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3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거였는데 뭔가 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더 뭔가 약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뭔가 좀 더 강력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지배라는 단어를 택해 보았는데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도대체 뭔가를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룬, 그리고 빠르게 이룬 교회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또 어떤 그 이유와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문이나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한국교회의 성장은 단 하나로 설명이 되죠.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한국 땅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각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삶을 인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사실 그거 말고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 한국만의 문화나 특별한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탁월한 공동체성,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지켜본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다들 외치셨죠. 성령 충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대했습니다. 모든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었고, 모든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었고,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한다든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정한 시간 되면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곳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매일 매순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죄인된 모습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죠.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이 고백했던, 토해냈던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엎드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구한 게 뭐죠? 성령을 내게서 구하지 마소서.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시며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그 간구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다윗이 그 죄를 깨닫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간구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구죠. 여기에는 많은 해석과 묵상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앞으로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것을 알았구나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이렇게 죄를 짓게 될 죄인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또다시 그 죄악을 행할 것 너무 뻔히 보였던 거죠. 밧세바의 그 간음을 통해서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엉터리같이 짝이 없는 자인지를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한 게 뭐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좀 섰다, 이제는 좀 그래도 컸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교만에 빠지지만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다윗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미워하실 만한 그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만한 그렇게 열매를 열심히 맺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성도답게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신용이라도 하려면 이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성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얼마든지 취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성도답게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성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성도답게 제대로 내 삶을 살아내 보려면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대한 것인데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은 곧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게 될 유혹과 시험, 핍박과 미움을 의미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나눈 것처럼 이제 곧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핍박과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핍박이 있죠. 출교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던 성도들이 당하게 될 이 핍박 가운데 이 출교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출교는 단지 이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민족성이 정말 강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법적인 부분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들이 상종조차 안 했던 그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죽는 것보다 출교가 더 큰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시 사절 말씀을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향한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출교와 죽음이라는 그 핍박을 받게 되는 그때에 라고 사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신 이 그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호라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미 정해진 때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확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과 미움의 때가 곧 올 것인데 이거는 아무도 멈출 수가 없다.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핍박, 출교, 죽음은 확정된 것이고 이미 예약된 정해진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과 미움이 확정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우연 그리고 필연 이런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계획되지 않은 채 예상하지 못한 채 마주할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필연은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미 확정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필연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박하은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은 말고 박하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홍대나 신촌에서 만나면 이건 우연히 만난 거죠. 그죠? 계획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입니다. 말 그대로요. 근데 제가 지금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하은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필연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같은 동에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주치겠다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핍박과 미움이 필연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핍박이 아닙니다. 전혀 몰랐던, 전혀 계획이 없었던 유혹과 시험도 아니죠. 성도가 받게 될 그 모든 핍박과 미움, 그 모든 유혹과 시험 이미 경고하셨고 이미 확정된 필연들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확정된 핍박에 대해서 굳이 경고를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정도 핍박, 그 정도 출교 얼마든지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안 좋았겠죠. 저였으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후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떠나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위로나 힘이나 담대함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얘들아, 너는 조금 있으면 핍박받게 될 거야, 미움도 받을 거야, 출교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거야, 근데 이거 확정된 거다, 너네 꼭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셨다면 그 누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실 수 있는 이 만찬과 대화의 자리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시작부터 그 기운이 싹 다 빠지고 두려움에 떨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와 어떤 인도하심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보혜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중 요한만이 성령을 보혜사라는 단어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죠. 이 단어는 그 당시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조금 이렇게 강직한 변호사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상황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변호인이시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대적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 제자들과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큰 미움과 핍박과 고난에 시달려야만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미움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나랑은 상관없는 자들인 것처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정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냐, 그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냐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7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어떻게 유익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떠나시는 게 더 유익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더 좋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더 필요했고 더 유익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굳건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오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어떤 신앙의 그 목회자들도 정말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믿음보다 더 커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그 무언가가 들이닥칠 때 그 유혹과 시험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밀려온다면 그 누구도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의심이 들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너무나 쉽게 이 성도라는 직분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도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마다 세상의 핍박과 어떤 미움이 예상만 되더라도 즉시로 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내던져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연약한 우리들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 상황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너무나 쉽게 흔들렸는데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다운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늘 성도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변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 믿음이 이제는 부질없구나, 이제는 필요가 없구나 라는 회의감이 들 때에도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진짜 참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을 성령께서 가득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밀려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감격스럽고 말도 안 되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죠. 어쩌면 복음 그 자체인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고아는 과부와 함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부류였습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도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죠. 그리고 늘 외로움으로 가득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율법을 통해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라는 율법을 곳곳에 심어두신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고아들의 처지와도 같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늘 핍박과 미움을 당하고 그 어떤 보호나 배려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세상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그런 처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이 아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도의 삶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기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교회 다니기 힘들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죠? 주일에 정말 피곤한데 늦잠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 힘들까요? 아니면 어떤 하기 싫은 봉사나 어떤 일들을 억지로 가고 억지로 감당해야 될 때 성도로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살기 힘들다라고 정말로 느낄 때는 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 믿음 생활 계속하는 게 맞나?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도달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틀렸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심이나 회의감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도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맞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출교와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내려둬야 되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어떤 그 믿음의 그 시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련들이, 그런 유혹과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옳다는 것을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는 이 성도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상황과 문제와 그 유혹과 시험들로 인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놓치고 있었던 그 믿음의 담대함들을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확신이 생기죠. 어떤 확신이죠? 세상 모두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성도의 길이 미련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이구나, 이게 참된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나는 것은 성도로서의 그 참된 길을 가는 것이란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라라고 이제 매주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쉽지가 않은데요. 성도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 어렵고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좋은 조건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어떤 복지나 이런 좋은 것들을 제시하시면서 따라오라라고 해도 따를까 말까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지기 싫어하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모두가 비참하게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약간 그 시대나 어떤 문화를 모르셔서 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다 경멸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너무 간단한 이유죠.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되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죠. 잠시 잠깐 반짝했다 금세 사라져버리는 고작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가지시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부어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영광입니다. 예수를 위해, 믿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충만한 영광이 진짜로 있다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신비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붙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은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바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무도, 그리고 누구나 쉽게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악한 사단이 우리가 가는 그 영광의 길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악한 사단은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가는 걸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혈안이 되어서 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 어떻게든 막기 위해 애를 씁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를 통해,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 또 때로는 어이없는 어떤 상황을 통해, 내 눈앞에 문제나 어떤 사람을 통해 성도로서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게 뻔하죠. 쉽게 성도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성도라는 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 정말 교묘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도였다니, 이런 거요. 저 사람이 성도였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겠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출교와 순교라는 커다란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버릴지 말지 이 유혹과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 삶에도 내 믿음을 내던져버리게 만드는 직분이, 이 성도라는 직분을 내던지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텐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죠. 우리는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한 사단이 주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수시로 물어뜯죠.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죠.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도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정말 택도 없죠.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 뿌리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내 삶을 통째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성도로서 영적인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죠.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지혜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냅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인데 현대인의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의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성령의 지배를 조금 순간순간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또 금세 또 세상의 또 지배를 받았던 또 기억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무엇도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도 신학적으로 탁월한 신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성령이 없어도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는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도 성령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이는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도답게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과 기쁨을 끝내 누리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내 삶에 참 많은 것들을 채우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성령 하나님이 가득해지도록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뜻하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들 절대로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내 안에 가득 임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또 한 번 삶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고 성도로서의 그 삶 자체에 회의감이 들게 하고 두려움이 들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즉시로 발견되어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교정하고 십자가에 내어 못 박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